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또 외우기도 하실 정도로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 하면은 좀 추상적이고 무언가 손에 잡히지 않는 구체적이지 않은 막연한 그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정확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것을, 구체적이지도 않은 것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크게는 하나님의 뜻 하면은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요약한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확신 있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에 몇 가지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긴박한 종말론에 관한 문제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직 그리고 지금 임한 게 아니라 장차 오실 것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 것이냐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시한부 종말론으로 많은 홍역을 알아왔습니다. 지금도 이단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 날 그때와 시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이를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는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신 날까지 살아야 할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말씀인데, 이 항상 기뻐하라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보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에는 주 안에서라는 것이 당연히 제시되어지고 공감되어진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 기쁨은 주 안에서 라는 그러한 한정을 긋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라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밝히는 이유는 세상의 기쁨도 즐거움도
잠깐이지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 잠시 잠깐이나마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다 바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갖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기쁨이며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순전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기쁨,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쁨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정말 잠시 잠깐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이 기쁨과 즐거움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뀌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어제는 기뻐했고 즐거워했는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다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를 낳고 아이를 키우다가 그것이 우리에게 부모에게 슬픔과 근심이 되는 경우가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었던 것이 내일의 다음 날에 화가 되고 우리에게 그것이 재앙이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집을 사서 즐기는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그 집으로 인하여 겪는 재앙도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러한 관광 휴양지의 아파트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매몰되고 죽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그곳에서 유명한 아파트이고 고급 아파트로 소문이 나 있는 곳입니다. 비싸기로 말할 수 없는 고급 아파트지만 그 아파트가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위안이요 자랑이었으나 하루아침에 그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그 즐거움과 기쁨이 재앙이 되고 슬픔이 되고 눈물이 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기쁨, 세상의 그런 즐거움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쁨은 우리 배에서, 우리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기쁨입니다. 이 생수의 강에 대하여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본문에 비춰본다면 이 생수의 강은 바로 기쁨의 강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렇지만 분명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기쁨은 잠시 잠깐의 기쁨이 아닙니다. 생수의 강이 영원토록 흘러나는 기쁨이요, 이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기쁨도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악한 일로 거짓으로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예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이런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즐거움이 너희에게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영적인 기쁨, 순전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산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배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런 기쁨의 강물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살기가 어렵고 힘들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태산인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우리의 인생을 힘있게 하고 우리를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러한 기쁨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기쁨을 누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에서 어떤 분들은 야, 잠도 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구나. 이걸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건 불가능한 거야 하고 아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오해해서 기도하는 것조차 포기하고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에서 이 쉬지 말다라는 뜻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데서 생긴 일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쉬지 말다라는 이 헬라어는 우리가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말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깊은 기도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깊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고 기도의 깊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라고 하면 우리의 기도는 상당히 표면적인 기도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도하라고 하면 2, 3분 정도 기도하고 나면 할 게 없습니다. 한 20분 정도 기도하라고 하면 난리가 나죠. 야, 20분 동안 어떻게 기도할까? 못 모르는 분들은 20분 동안 기도하라고 하면 까짓것 뭐 하지만 막상 해보면 20분의 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컷 기도했다고 생각되는데도 2, 3분 지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기도원에서 한 3년 이상 있을 때 제 개인 기도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기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부러 그 시간을 맞추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때로는 그 시간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실컷 기도하고 한참 기도한 것 같은데 시계를 보니 한 2, 30분밖에 지나지 않은 겁니다. 야, 이래가지고 내가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기도 생활할 것인가 생각하니까 막막하고 한숨만 나오고 내가 괜히 기도 놓겠다고 그냥 그런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후회도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법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나에겐 가장 사랑스러운, 가장 귀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음을 여러분에게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표면적인 그런 기도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공감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며 교감할 수 있는 기도의 세계를 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냥 눈앞에 닥친 일로 인해서 잠깐에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이 파도 멈추게 해주시고 이 풍랑을 그치게 해달라는 그런 표면적인 기도에 우리가 그치고 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풍랑과 파도로 인하여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풍랑과 파도 뒤에 계시는 주님을 보며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 천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재앙과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전염병은 계속해서 멈출 줄 모르고 더욱더 기세를 더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이 세상에서 이 현실만 놓고 바라볼 때에 우리의 기도는 막막할 수밖에 없고 표면적인 기도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때는 기도의 세계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용어가 달라지고 기도의 시작이 달라지고 기도의 과정이 달라지고 기도의 끝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목하고 집중하라는 기도입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닥친 이런 일 때문에 발등에 불을 끄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봐야지 풍랑을 이는 파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이 세상의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정치적으로도 대한민국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정권이 교체될 텐데 이런 위기와 경제적인 위기, 사회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이상한 법이 지금 발의되었고 국회의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 법을 통과시키면 성평등이라는 미명하에 이제는 교회에서도 동성애가 허락이 되어야 되고 동성애에 대한 금지하는 설교를 하지 못하는 기가 막힌 세상이 도래하는 이 때를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한숨만 나오고 땅을 칠 수밖에 없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일어난 이 안타까운 일들, 오늘 내가 겪어야 할 이 아픔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를 다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되면 우리의 기도는 한없이 깊어지는 묵직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커피를 내려서 마실 때 여러 가지의 커피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커피 맛은 아주 이 바디감이, 맛 자체가 깊고 진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 깊고 진한 맛의 그 여운이 참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뜬금없는 커피 얘기를 왜 하시나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있고 무게 있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까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그 기도 속에 우리는 그 기도 시간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새벽이 다 되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귀하고 우리 육신의 몸은 피곤하고 우리의 육신의 몸은 쓰러져 간다 할지라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새와 같이 날아다니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의 육신을 학대하라고 쉴 틈도 주지 말고 그냥 앉아서 기도하라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고 또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감사하라는 말씀이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이 범사라는 것을 좁게 해석했습니다.
이 범사를 넓게 크게 한번 한 걸음 두 걸음 물러나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글쎄, 모든 이 범사라는 것이 어떤 걸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나의 인생에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현재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과거의 나도, 과거에 살았던 힘들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아픔, 상처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과거에 힘들지 않아 본 분들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에 상처 없는 분들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거의 상처가, 아픔이 오늘 현재를, 나를 발목 잡고 있고 나를 구속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오늘의 나를 괴롭히고 있고 과거의 상처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까지도 묻고 있고 속박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실 때 먼저 과거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힘들고 고통스러웠고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치며 아파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때도 나를 인도하셨고 내가 슬퍼하며 외롭게 눈물을 흘릴 때도 주님은 내 곁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오늘의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너무너무 아팠지만 그 상처로 인해서 오늘도 나는 괴롭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그때 상처받고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 내가 그때 없었다면 과연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과거의 아픔, 슬픔, 많은 상처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과거로부터 감사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거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끊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과거로부터 묶여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것을 끊을 수 있는가?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저렇게 뻔뻔하게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내가 끊을 수 있는가? 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과거의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라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어떤 삶을 사셨든지 간에 상처요 아픔이었든지 간에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미래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에 대하여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걱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현재도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미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미래에 미리 가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도록 하시는 분명한 확실한 미래가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런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데 힘을 쏟으십시오. 과거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도록 힘쓰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과거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때 그러셨구나.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는 그게 끝난 줄 알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아,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그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그때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구나.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저의 과거가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 한번 곰곰이 돌이켜 보십시오.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을 도우셨고 붙드셨던 하나님을 발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가 내 인생의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여러분의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운명이나 숙명에 맡기는 게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내 인생의 미래를 쥐고 계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이 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때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18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도 한계가 있고, 때로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도 때로는 우리가 무력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때로는 전혀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항상 기뻐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 깊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들에 감사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